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젊은이들이 교회에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한참 헌금하는 그러한 나이에 있는 성도들은 이제 은퇴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100세 시대라고 그래서 이렇게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교회 전반적인 숫자는 줄어가지만 확 떨어지진 않는데, 문제는 많은 교회와 성도가 같이 이렇게 늙어가는 그러한 상황이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노동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교회 헌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40대, 50대에 50대 초반 이렇게 11조만 하더라도 40만 원, 50만 원 그 이상 하신 분들이 은퇴하면 곧바로 많아야 15만 원, 그 이하도, 그 이상 할 분들은 매우 적게 이렇게 확 줄어들기 때문에 교회 헌금이 줄어든다는 게 이게 구조적인 문제 같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이제 경제적인 세계적인 경제 상황이나 국가적인 경제 상황이 닥치면 이게 더 출렁하는 거죠. 이제 그게 그 현실이 그대로 반영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게 1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규모로 젊은이들이 금년에 들어온다든가 내년에 들어와서 교회 가운데 젊은이 차고 넘치면 몇 년 후부터 이게 해결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이게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 이제 이러한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해결책 중에 하나도 결국 젊은이들 선교인데, 그 중에 하나의 핵심이 이제 군선교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 거기다 이제 더 한 가지 더해진 것은 이제 우리나라 요즘 이제 인구가 급속도로 줄고 있잖아요. 급속도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40대, 50대는 한 해에 이렇게 인구가 70만, 80만 막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20대는요, 한 해에 60만인가 그래요. 근데 지금 0세부터 12살까지는요, 한 해에 40만 대로 줄어들어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요. 작년에는 여태까지 인구 중에서 제일 적었던, 두 번째로 적었던 해라고 그런 통계도 있었던 걸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최윤식 박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 앞으로 10년이 문제다. 10년 동안에 돌이켜지지 않으면 이제는 일어서려고 해도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자리에 가게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미래학자라고 하는 분인데요. 거기다가 다시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교회가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다는 거죠. 최근에 우리 지체 중에 한 분이 서울에 있는 어느 강남 지역에 어느 좀 사업처를 친척이 하는데 도와주기 위해서 몇 달 나가는데요. 사람이 한 명 고용할 게 필요해서 교양이면 기도하는 중에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서 좀 고용하면 서로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낮에 주변의 교회를 15개인가 20개인가 그 주변을 다 돌면서 문을 두드렸답니다. 근데 거의 모든 교회가 다 문이 잠겨 있더랍니다. 이렇게 지어져 있는 교회도 전체 건물이 불이 다 꺼 있고, 사무실 하나 겨우 불 하나 켜 있고, 직원이 하나 앉아 있는데, 그분 표현에 의하면 좀 별로 좋은 말은 아닌데, 누가 도움을 받으러 갔다가 도와주고 나올 정도로 그런 상태더라. 그러다가 이제 돌다 보니까 어느 한 교회는 탈북 사역을 주로 하는데, 그래도 활력 있고 젊은이들이 있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얘기돼서 한 명을 이렇게 고용하게 되었다 그러는데, 이게 그분이 돌아본 지역만 그런 건가?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처한 상황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목회자들의 고민인 거죠. 사실 말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고요.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제 주제가 그 부분입니다. 어떻게 여기서 다시 하나님이 교회를 살리실 수 있도록, 교회는 하나님이 살리셔야죠. 근데 하나님이 살리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이 방향을 맞출 건가,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면서 오늘 저녁에는 이제 그 중에 가장 핵심이죠. 모든 면을 살펴볼 때 가장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할, 결국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요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기저기서. 그래서 복음이 충분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그 해답은 가장 우선적으로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원색적인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 원색적인 복음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저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음의 놀라운 유업을 약속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그렇게 원색적인 복음으로 돌아갈 때, 물론 그 과정에 우리가 치료할 대가도 있을 수 있고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모든 걸 걸고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원색적인 복음으로 돌아가면 그 복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이 반드시 주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럼 당연히 교회는 다시 소생될 것이요, 그러니까 살아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원색적인 복음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전혀 우리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거라고는 성경에 말하는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추구하는 것뿐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유업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강의로 십자가 복음의 유업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십자가 복음의 유업. 작은 첫 번째, 신약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유업. 그러니까 그 십자가 복음에 주신 유업이 잘 기록되어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사야 하반부거든요. 구약 성경.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서기전 8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에서 1장 1절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유다 왕 우시야 왕의 치세 말기부터 히스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약 60년간, 그러니까 서기전 740년에서 680년경까지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사야 하반부, 즉 이사야에서 40장에서 6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유다 백성들이 멸망하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건은 이사야 시대로부터 한참 후인 예레미야 시대에 일어납니다. 서기전 586년에. 그래서 서기전 586년 예루살렘과 유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점령당하여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힌 채로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사야 하반부가 쓰여졌습니다. 훨씬 이사야 선지자가 그 전의 사람인데, 그래서 이사야 하반부에서 유다 백성은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시킬 것을 예언하면서 거기에 두 가지 예언이 더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회복이 들어있고요, 또 하나는 고난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한, 즉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의 구속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고요, 그 이사야 하반부에 교회 회복과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을 간단히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가장 먼저 하나님은 이사야 하반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하반부 맨 처음부터 그것이 명백합니다. 40장 1절 2절,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어다 하시니라. 이제 회복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동시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하반부에는 고난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한 인류의 구속에 대한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하반부에는 신약이 없이도 예수님을 통한 구속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관한 예언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사야 하반부를 제5복음서라, 구약의 복음이라, 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라, 구약의 신약이라 이런 말들로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예언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약의 교회를 향한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신약의 교회를 향한 약속. 특별히 그 신약의 교회를 향한 약속을 우리는 뭐에서 볼 수 있냐면요, 그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종의 정체가 누군가라는 부분들을 보면 이 부분이 쉽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하반부에는 종이 나옵니다. 어떨 때는 단수로 나오고요, 어떨 때는 복수로 나오고요. 근데 종을 나누면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8절 같은 게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렇게. 여기에 보면 종이 이스라엘입니다. 명백하게. 또 이사야 하반부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이 종의 노래라고 그러는데 4개가 나오죠. 재미있는 사실은 신약의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복음서인데 4개가 있는데요, 고난의 종으로 메시아에 관한 그 종의 노래가 4개 있습니다. 이사야 하반부에. 근데 이사야 하반부에는 또 다른 종이 나옵니다. 주로 복수로 나오는데요, 이들은 이스라엘도 아니고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도 아닙니다. 그럼 그들이 누구냐? 이들의 정체를 보면 우리는 이사야 하반부의 신약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유업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도표를 여기 그 가끔 보여드리는데 한번 보시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기 보시면 십자가를 뉘어놓은 것처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이죠. 근데 그들은 불충한 종이었습니다. 근데 꼭지점이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요, 그 이사야 하반부 보면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를 표현하되 이스라엘의 완성자요, 이스라엘의 대표자요, 혹은 온전한 이스라엘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49장 3절 같은 게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게 종의 노래 중에 하나거든요.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지금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말입니다. 그 종을 말하기를 너는 이스라엘이라.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신 거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완성자신 거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대표자인 거죠. 그래서 그 꼭지점, 저기가 예수님이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종이 있는데 그들의 종들이 누구냐 하면 이들은 복수로만 나옵니다. 이사야서 54장부터는 더 이상 단수로 나오지 않습니다. 복수인데 이들은 예수님도 당연히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그럼 그들이 누구냐? 바로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무리들입니다. 그 예수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물론 이사야 하반부에는 예수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 나와 있다니까요. 그 종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 종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꼭지점에서 출발되는 거죠. 이렇게 다시 말하면 신약의 교회인 거죠. 신약의 교회인 거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NIV 스터디 바이블에 보면요, 이 종들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주님께 대한 신실한 자들인 참된 신자들이다. 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포함한다. 가로 열고 이사야서 56장 6절 8절을 보라 가로 닫고. 그들은 한편으로 그 종 가로 열고 이사야서 53장 10절 가로 닫고 의 후손들이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누굽니까? 신약의 교회입니다.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하반부에는 신약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그럼 오늘 읽은 이사야서 54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54장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읽었습니다.
근데 54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절 중반절부터 보시면 이는,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54장에 나온 그 전체를 말하면서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여기 종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들이 누군가? 이들이 이스라엘도 아니고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이들이 바로 그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에게 속한 자들이라고요. 신실한 신자들, 이방인과 유대인을 포함하는, 한편으로 보면 그 종의 자손들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들이죠. 신약의 교회죠. 그러면서 이는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는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54장만 하더라도,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 이 약속이 지금 누구에게 주어진 약속이냐? 근본적으로 신약의 교회에 주신 약속입니다. 이게 신약의 교회에 주신 유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절 3절 다시 읽어보면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위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쥐를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이게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유업인가? 신약의 교회에 주신 유업이라고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구약에 자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 다음에 고난받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 그리고 이 회개케 하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거라고 말하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같은 맥락인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54장만 하더라도 이게 신약의 교회에 주신 유업입니다. 그럼 이렇습니다. 우리가 신약의 교회인데 이 유업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야 합니다. 그게 정상적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입니다. 근데 아까 나눈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그런 상태에 있느냐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가 이런 상태에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반대의 상황인 거죠. 현실이.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에 주신 유업인데 이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럼 뭐가 문제냐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신약의 교회에게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지 않느냐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선 여기 보시면 신약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유업. 아멘. 자, 다음 두 번째, 십자가 복음에 주어진 유업. 근데 이 이사야서 54장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 하반부가 마찬가지인데 전체적으로 이사야서 54장만 하더라도 이게 신약의 교회에 주신 유업인데,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유업은 십자가 복음에 주어진 유업입니다. 제가 이제 바로 다음에 살펴볼 텐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신약의 교회는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신약의 교회는 철저하게 복음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이 유업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유업이. 그래서 제가 먼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이 유업이 십자가 복음에 주어진 유업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디서 그걸 잘 볼 수 있느냐 하면요, 갈라디아 4장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에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갈라디아서가 쓰여지게 된 계기는 사도 바울이 몸이 아파서 쉬러 갈라디아 지역으로 갔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놀랍게 세워졌는데 어떤 일이 있었죠? 사실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 바울이 간 곳마다 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 뒤를 따랐잖아요. 그 거짓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그 내용의 핵심이 뭐였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 그러나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예수를 믿는 믿음에다 추가로 할례와 같은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으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유업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성격이 뭐냐 하면 율법주의적인 성격인 거죠. 복음에 추가로 육신을 더하는, 전통을 더하는, 할례를 더하는. 근데 이렇게 복음에 추가로 육신을 더하면 그 사람은 실제로 육신만 의지하여 서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거치고 그들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소멸되고 성령이 소멸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이 그 당시 그 교회에 대해서 말하면서,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 당시에 그 가치관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여기 보시면 예수를 믿는 믿음에 추가로 할례를 더했더니 그들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들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 하는 자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저들에게 소멸되고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은혜에 떨어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상관이 없게 되고 다시 자신의 육신적인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와 같이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이 그 당시에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그리 넘어가서 교회가 성령으로 시작하는 육체로 마치는 이렇게 시험 들게 되었죠. 그러니까 저들을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한다고 말하면서 편지 쓴 게 갈라디아서거든요. 저들을 돌이키려고. 자, 그러면서 갈라디아 4장 22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4장 22절부터 보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성경 보시죠.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들하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자, 여기 보십시오. 지금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었잖아요. 정실 부인 사라, 그 다음에 종이었던 하갈, 그리고 누구죠? 사라를 통해 이삭이 태어났고, 그 다음에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 태어났죠. 근데 이 성경을 우리가 비유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데, 이 경우는 바울이 예외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두 가지의 신앙책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삭을 뭐에 비교하고 있죠? 십자가의 복음에.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으로 대변되어지는 십자가 복음에. 그 다음에 이스마엘은 뭐에 비교하고 있죠? 그 당시에 팽배한 거짓 복음에, 율법주의적 가치관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아까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의 즐거워하라 27절, 이 구절이 아까 읽었던 어느 구절입니까? 이사야서 54장 1절입니다. 그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 유업이 누구에게 주어질 거라고요? 이삭에게. 이 유업이 이스마엘에게 주어질 거라고 안 주어질 거라고요? 이스마엘에 주어지지 않을 거라고요. 주어지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비판한 것 같이.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과 그 어머니인 종인 하갈이 이삭을 비판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여기 보시면, 여기 그러면 이삭이 동정녀 탄생했습니까? 아니죠. 동정녀 탄생한 분은 예수님 뿐이에요. 그럼 왜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말하고 있죠? 똑같이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아내와의 육체적인 관계를 태어났는데, 이스마엘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짓 신앙, 이 소위 말하면 그 당시 거짓 복음의 핵심적인 성격이 율법주의인 동시에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근데 이삭은 역시 육체적인 관계도 났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셔서 이루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른 한 자라고 말하죠. 지금 비유적으로 해석하는데, 그 당시에 그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한 것처럼 오늘날도 그러하도다. 뭐라고요? 십자가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 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 예수 더하기 할례를 주장하는 이들이 핍박한다는 거죠. 2000년 교회 역사 항상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핍박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내쫓았잖아요, 저들을.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걸 보면 명백한 게, 원래 갈라디아 교회가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에 세워졌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거짓 사도들이 와서 복음을 왜곡시켜서 거짓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예수 더하기 육체, 다시 말하면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로 전락한 율법주의 인본주의로 대변되어지는 가짜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거치게 되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소멸되고, 종교적인 모양과 형식만 남았고, 자기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루는 종교적인 모양만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업이 거쳐지고 있는, 이사야 하반부의 유업이 거쳐지고 있는, 그러면서 이 유업은 십자가 복음에 주어지게 되어 있는데, 너희는 바로 그 이삭의 자녀인데, 이삭의 물인데,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말한 것처럼 너희 가운데 거짓 신앙책을 철저히 버리고, 그 거짓된 복음을 버리고 내쫓고 너희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와라. 그러면 이 유업이 주어질 거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하반부에 그 유업이 신약의 교회에 주어진 유업인데, 이 유업이 어디에 주어지게 되어 있느냐? 십자가 복음에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에.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서 그 유업이 거쳤다면 그걸 뭘 말하는가? 갈라디아 교회처럼 교회가 십자가 복음에 떠났다는 겁니다. 그 의미입니다. 교회가 원색적인 복음에 떠났다는 겁니다. 그럼 원색적인 복음에 떠나 어디로 떠났느냐? 갈라디아 교회처럼 율법주의, 인본주의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종교적인 모양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거치게 되고, 십자가의 능력이 소멸되고, 하나님의 유업이 거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절규하고 있죠. 돌아오라고.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그 절규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외치고 계신 절규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큰 두 번째. 지금 여태까지 십자가 복음의 유업을 살펴봤고요. 큰 두 번째. 교회의 참된 터, 십자가의 복음. 교회의 참된 터, 십자가의 복음. 가로 열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유업이 십자가의 복음에 주어지는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는 철저하게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 의도하신 교회는 명확하게. 그리고 우리가 그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게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원색적인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면 하나님의 유업은 반드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하나씩 살펴볼 텐데, 교회의 참된 터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3장 11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 중에서도 교회의 터를 닦는, 기초를 얻는 사도였잖아요. 복음을 전함으로. 그래서 여기에 터란 말은 교회의 기초를 말합니다. 교회의 파운데이션. 그러면서 자기가 닦아놓은 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그 터 외에, 기초 외에 다른 기초는 없다.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는 바로 하나뿐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교회의 기초가 뭔가? 그 터는, 그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이 말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아무리 침체되어 있다고 그래도 목사님들에게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외에 다른 기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다 아멘하지, 아니요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인가라는 거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뜻이 무슨 뜻인가라는 거죠. 이걸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당연히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른 채 우리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전혀 살펴보지도 못한 채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린도서 1장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요, 이거 명백하게 볼 수 있는데,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다시 말하면 고린도전서 3장 11절 그 배후에는, 그 속에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고린도전서 2장 2절이 들어있습니다. 1장부터 쭉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2장 2절이 실제로 되지 않으면 교회의 참된 터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전혀 안 맞는 말입니다.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작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시는 삶. 할렐루야. 자, 아까 말씀드린 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고린도서 3장 11절 사도 바울이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라 이렇게 말했다고 살펴봤습니다. 그럼 그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시는 삶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백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고린도서 1장 30절을 보십시오.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시는 삶, 이것이 예수가 우리의 교회의 기초가 되는 라는 의미 속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명백합니다. 명백합니다. 자, 그럼 그 중에 하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이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신다. 이게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제가 오늘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을 몇 군데 읽을 거거든요. 이게 부흥책인데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여기 뒤에, J.I. 패커가 나는 우리 시대에 이 책만큼 부흥을 설득력 있고 깊이 있게 다룬 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추천한 책이거든요. 특별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2000년 교회사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들, 영적 갱신의 역사들, 영적이란 각성의 역사들을 많이 연구한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부흥, 이 부흥은 교회 성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날은 용어까지 왜곡되어 있잖아요. 그럼 부흥, 그럼 교회 성장을 의미하는 숫자적인, 그게 아니고 평양 대부흥처럼 하나님의 강력하게
한 교회, 한 지역, 한 나라에 임하셔서 그 나라 전체를 바꾸시는 이제 그러한 부흥을 말하잖아요. 때로는 그 도시를, 그 마을을. 자, 그러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부흥과 관련해서 하나의 패턴을 제시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들을 만한 게 있어요. 첫째, 교회가 죽어있고 침체되어 있을 때 교회 생활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요점은 교회가 생명을 좌우하는 어떤 진수적인 진리를 가리거나 무시하는 일이 언제나 있었다. 그러니까 교회가 침체되어 있을 때, 오늘 한국교회처럼 뭐 교회 역사의 수많은 나라의 교회들처럼 교회가 침체되어 있을 때마다 교회 생활을 특징짓는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생명을 좌우하는 진수적인 진리를 가리거나 무시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침체되어 있을 때 반드시 이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본질적인 진리를 부인하거나 무시한 교회 시대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서는 어떠한 부흥도 일어나지 않았다. 세 번째, 교회사를 보면 그러한 교회들 어떤 교회들이에요? 진수적인 진리들을 부인하거나 무시하는 교회들, 침체되어 있는 이 교회들이 부흥을 맡고 있는 자들을 반대하고 언제나 핍박했다는 것이 매우 분명하게 발견된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성경의 내용 그대로예요. 그때 이스마엘과 하갈이 이삭을 핍박한 것처럼 오늘도 그러하도다 그랬는데, 그게 2000년 교회사에도 정확하게 일어났어요. 똑같이 동일한 내용. 왜? 바로 갈라디아서만 하더라도 여기에 뭐가 가려진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가려진 거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가려진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 더하기 육신이 들어가 버린 거거든요. 할례.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소멸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친 거거든요. 근데 이들이 진정한 복음의 선자들을 핍박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2000년 교회사에 항상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예외 없이, 이건 강력한 표현이잖아요. 예외 없이 이러한 중추적인 진리들을, 교리들을 발견한 것이 궁극적으로 부흥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교회가 침체됐을 때마다 교회의 생명을 좌우하는 어떤 진수적인 진리가 가려지거나 무시하는 일이 언제나 있었는데, 이 상태에서 어떠한 부흥도 오지 않았는데, 그럼 부흥이 올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외 없이 이 바로 생명을 좌우하는 진수적인 진리,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중추적인 교리들이 재발견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뭐를 가져왔다? 부흥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 51쪽 이하도 보면 이따 보겠지만, 그 중추적인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항상 재발견되었다. 루터 시대도 그랬고, 요한 웨슬리 시대도 그랬고, 플리머스 브라더런 시대도 그랬고, 쭉 교회 역사를 나열합니다. 항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진리가 재발견되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가려졌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시는 삶이,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의가 되신 삶이,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교회의 기초라는 말은 바로 그것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삶, 진정한 의미에서 그게 되지 않으면 교회의 기초는 전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삶,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가 우리의 의가 되신 삶이 되지 못하면
예수가 그 교회의 전혀 기초가 아닌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느냐? 생명 역사가 소멸되는 겁니다. 아까 나눈 것처럼. 그 상황에서는 부흥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이 거두어집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소멸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집니다. 성경대로. 아멘.